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저희들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학예 수양회와 축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새로이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이제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의 많은 우리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주셔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과 또 더 크신 축복을 함께 해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주시옵소서. 우리 수양관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이 정축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건축 허가도 순조로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도로 확장 공사하는 일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 성도들 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함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49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끝절까지 시편 4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다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까지. 지난번 7차례 학예 수양회 때도 한 번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새로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축의 수양회 때도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구원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축의 수양회에 대해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참석하신 분이 6,95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로 모시고 오신 분이 새로 참석하신 전도 대상자가 1,37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의 수양회 때 침례받은 분이 2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의 수양회 때 헌금이 6,683,210원. 뒤에가 좀 복잡합니다. 6,060여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평균 한 사람이 10,000원씩은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양관 숙소를 새로이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는 완성되었고 지금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 새로이 건축하려는 건축 면적이 너무 커서 허가해 주는 분들이 많이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또 지어야 될까? 지어야 되고 말고요. 예? 필요하니까 짓는 건데 건물이 세 동이고 그 건축 면적이 한 7,000평 정도 되고 방이 820개인가요?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그 숙소 수만큼 많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은 아마 숙소가 좀 충분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숙소가 많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그 길이 좁아서 버스가 들어오면은 다른 차들이 이제 정지해 있어야 되는 판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 공사를 보셨지만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땅을 이제 수용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금년 안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해야 되는데 길이 너무 좁아서요 불편하고 또 보셨지만은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교통 안내하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아주 순조로이 잘 진행됐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큰 수양관 건물이 지어졌고 또 수양회를 통해서 제일 많은 사람이 새로이 구원을 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가 합심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수양관을 건축했고 앞으로 또 필요한 건물을 잘 정축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양회 하계 수양회 직전인가요? 우리 추계 수양회 직전이구나.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잔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은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아담 안의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그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나서 타락된 그 죄의 성품을 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죄석선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온 세상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멸망할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하나님이 온 세상 죄인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예비한 임금과 같다. 잔치를 혼인잔치라고 한 것은 혼인잔치는 그 즐거운 그런 시간이죠. 그게 신랑 신부의 그 행복한 모습도 보고 그게 풍성한 먹을 것도 있고 그게 노래도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잔치라고 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청함받은 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즐거움이 끝난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랐던 것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큰 돌 항아리에 여섯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돼서 사람들을 즐겁게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돈을 번다든지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인간은 진정한 즐거움은 없는 겁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보면은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허허해도 빛이 천냥이라는 말처럼 사람은 즐거움이 금방 끝납니다. 웃는 끝에도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수고와 고생과 슬픔 중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울며 태어나서 울며 살다 울며 간다. 그게 그 진정한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진정한 즐거움과 그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잔치를 이제 베풀고 청한 사람들을 이제 종들을 보내서 처음에 초청했고 또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데 사람들이 임금이 베푼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밭으로 가고 상업 차러 가고 다 임금의 잔치를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보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참 이해가 안 되고 끔찍한 얘기입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어 임금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임금이 노예에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독리를 불질렀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은 구약이라는 것은 옛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한 세상 중앙에 있는 한 민족을 선택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여러 가지로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성경은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주신 목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지르었다는 것은 이번에는 이제 그런 종들이 아니라 군대를 보냈습니다.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서기 33년에 돌아가셨는데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르고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110만 명 생각해 보세요. 서기 70년에 그리고 그 후에 나머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걸 하지 않고 다 전 세계 쫓아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죽었는지 모릅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 200년간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십자군에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고 막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십자군은 캐토릭에서 예루살렘 성지가 모슬렘 회교도들에게 짓밟힌다. 그러니까 그 성지를 도로 찾아야 된다는 명목으로 그건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피라 이방인들이 내주신 겁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예루살렘이 짓밟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다시 찾냐고. 예루살렘 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캐토릭에서 성지를 도로 찾자는 걸로 십자군을 계속 원정을 보내가지고요. 그때 유대인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전염병이 일어나면 유대인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또 죽이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냐. 그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순환과 학살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그 빌라도 앞에 부르짖을 때에 빌라도는 나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일 수 없다고 이제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책임이 없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3번이나 죄 없다고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까지 당신 보니까 예수와
한 통이라고, 가이사의 반역자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발뺌을 하면서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 죽이는 책임은 없는데, 그러면 죽이되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37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대인들이 110만 명을 죽임당하고, 그 피를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 자손이 2000년 동안 그 피값이 돌아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 그거는 이미 이제 지나간 역사입니다.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치면, 살인한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친밀하고 독리를 불질렀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도 살지 못하게 아주 폐허가 됐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물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하고, 시편 2편을 보면은 이스라엘 중심에서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다고 약속했어요, 구약에.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사로잡혀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혼의 멸망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그 이스라엘 중심에서 지상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후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마지막 그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반대로 전 세계에 떠서 멸망하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00년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강대국에 짓밟혀서 식민지 국가로 고통받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이스라엘 독립이었습니다.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를 통치할 때에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킬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민족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은 그들이 크게 착각한 것은 먼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 동시에 새 생명을 받고 의로움을 받고 천국 갈 백성이 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들은 새까맣게 알지 못하고 오로지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고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저 사람이 행하는 기적은 뭐냐? 마귀의 능력을 하는 것이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죽여야 된다.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따르니까 로마가 저걸 보고 예수라는 사람은 천년 정치적인 문제, 로마를 정복하고 독립시킨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걸 보고 로마가 와서 다시 우리를 더 괴롭힐 수 있으니까
예수 때문에 독립은 고사하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입니다. 자,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까지 이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새카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배척에 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뺏어가지고 전 세계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데, 약 2000년간이라는 긴 역사 속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는 이제 동쪽 끝에 있는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약 3,6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지금 그야말로 기독교 전성시대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물론 아직도 뭐 모슬렘이라든지 다른 그 이방 종교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가장 전 세계적으로 교파도 많고 막 수백 종류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교파가 말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종교가들, 목사나 전도사도 많고, 교회당도 웅장하고 예배 의식도 세련되고 아주 충만합니다. 이 기독교 전성시대. 그런데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적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새벽기도도 하고 주일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 그러면 되는데 다 갈 게 아니다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깨닫고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사람도 어떤 죄인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실 뿐 아니라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이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된 거예요. 3,6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전거됐고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 심판이 이제 결정났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버렸습니다. 2000년간 세상에서 유대인만큼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죽인 거예요. 이유 없이. 이유는 있죠.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인데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예? 그리고 세계에서 동성연애자가 제일 많은 곳이 이스라엘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큰 도시 텔아비브입니다. 예, 이렇게 발표됐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심지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없다, 신도. 그 원인이 뭐냐면은, 신이 있다면은 전 세계 유대인들에서 그토록 죽임 당하게 하고, 유럽에서 2차 대전 시에 강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비참하게 죽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의 대가로 그들은 그렇게 형벌 받은 것을 새카맣게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믿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많은 그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핍박합니다. 유태 교인들이. 그들은 구약만 믿고 신약을 이단 체계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이단의 최고 두목이고 바울을 이단의 괴수로 그랬고, 그래도 왜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시키냐면은, 이스라엘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든 말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죄로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고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약 2000년간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우리 시대에 와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3분의 1만 이스라엘 땅에 살고 3분의 1은 미국에서 살고 3분의 1은 전 세계에서 삽니다. 빨리빨리 돌아오기 원하는데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항상 중동에 전쟁이 있으니까. 그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막강한 경제를 가지고 정치가들 뒤에서 로비 활동해야 돼. 이스라엘 지지하는. 자, 어쨌든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가기라. 유대인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요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회복시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형벌 받은 것은 지나간 역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여서 아이벤 자를 칼로 갈라 죽이고 젖먹이를 땅에다 메어쳐 죽이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무자비한 학살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간혹마다 비참하게 형벌 받을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로 그토록 비참하게 형벌 받은 것은 구약이에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을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전 세계에서 저주거리와 비방거리가 될 거다.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받은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받든지 영원히 멸망받든지 이제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함이라. 영생 얻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는 영생 얻지 못하고 멸망한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지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새카맣게 모르고 있어요. 왜 안 받느냐? 이 세상에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재미있는 세상이 되는데 우리 시인이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영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이 도로 찾으면 육신이 멸망할 뿐 아니라 심판받고 멸망할 텐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시편 49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길래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어서 그 인간의 죄값을 다 갚아서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영혼이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천국이지. 역시 안 믿어요. 복음 전에도 안 믿어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수록 더 안 믿습니다. 잘 사는데 뭘 세상에 육신이 잘 살면 되지 뭐 영혼이 있든지 말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죽은 후에 뭐 생각 안 합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가난하면은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또 복음이 온 세계 전해돼서 기독교 전성 시대인데요. 이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믿습니다. 예수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신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저도 10년 이상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안 빠졌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전도하고 토요일 되면 전도지 가지고 시장이고 공원이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방학 때는 시골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극성스러웠습니다. 제가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깨닫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지옥 가겠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거든요. 확실히. 벌써 61년이 지났습니다. 구원받은 지. 지금까지 실사이 없이 전도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구원을 안 받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 열심히 하면 잘 믿는 줄 알아요.
복음은, 구원은, 은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나 선한 일이나 뭐 헌금을 한다든지 하나님에서 뭐 하는 거 고맙지만은 그거 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때 완전히 사하신, 영원히 사하신 그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침멸할 뿐 아니라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실물교훈으로 보여주시고, 누가복음 23장에 푸른 나무도 이가 작았던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가 마른 나무 갖다 놓고 불질러 버리면 푸른 나무가 타버릴 정도 되면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잘 타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의인은 푸른 나무 같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에 비하면은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도 믿고 안식을 지키고 택한 백성입니다. 이방인에 비하면 의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하나님의 선민도 그렇게 멸망시키는데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얼마나 더 큰 심판 받겠느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게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새카맣게 모르고 언젠가 죽을 육신만 위해서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하지만 자기 노력으로 가는 줄 알아요. 그것도 또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있다. 유대인들은 믿거든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자란도다. 귀신들도 믿고 어떠냐? 하나님이 계신 건 귀신도 믿어요. 믿고 지옥 갈 거 잘하고 떨어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마귀가 뭐라 이제, 그래, 하나님도 있고 예수가 너 죄 때문에 죽기는 죽었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너희 죄를 위해 죽긴 죽었는데 너희 죄를 조금만 사했다 하나. 조금만 사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사해가지고 구원되겠어요? 응?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 사해 주신 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 사했죠. 언제까지 사했습니까? 지난 죄는 사했죠. 앞으로 죄를 그건 안 사했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눈물 흘리면서 죄 사해달라고 해야죠. 뭐 어째요? 예? 지난 죄는 예수님이 피가 사고 앞으로 죄는 자기 눈물이 산단 말입니까? 예? 예수님이 돈을 받고 눈 감아준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게 다른 복음이래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예.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섞인 거예요. 율법도 섞고 인간의 행위도 섞어가지고 예수도 믿지만은 우리의 행위도 보태게 해야 천국 간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다. 예? 다른 순수한 이 복음을 다른 거 섞으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마귀 역사다 말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적어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시편 7장을 잠깐 쳐다봅시다. 시편 7편. 시편
7편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7장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 함으로 하면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새벽기도나 산에 가서 교회당에 가서 막 죄 때문에 울고 막 그런 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가론 여자가 예수님을 팔고 그 자기가 잘못된 걸 뉘우치고 돈 은 30개 하나도 안 쓰고 갖다 줬어요. 죄 없는 예수를 팔았다. 돈 도로 받아라니까 비겁한 놈 네가 당하라. 그렇게 팍 던지고 내가 내 선생님, 죄 없는 이 선생님을 내가 팔다니 이 죽일 놈 죽였어요. 자기 생명을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철저히 뉘우쳤습니까? 회는 했는데 개를 안 했어요. 자기 죄를 철저히 뉘우쳤지만은 예수님이 죄 사해 주신 걸 믿고 돌이켜야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되니까 나는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리고 품꾼들도 잘 사는데 난 굶어 죽는구나. 눈물 흘리면서. 그러나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 탕자는 우리잖아요. 죄 때문에 울고만 앉았으면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건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자기가 비참한 멸망받을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진같이 안개가 사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죄 사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죄 사해 주니까 믿어라. 믿는 게 돌아가는 거죠. 믿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는 가고 기도도 하고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착한 일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고 믿는 그때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심판의 칼을 갈아요. 칼을 갈면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밤이 됐대요. 그래서 이 밤을 어떻게 지나는데 저쪽 보니까 불빛이 조금 보이거든요. 가보니까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어요. 계십니까? 사람이 나와요. 네, 지나다가 지금 밤에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여기 찾아왔는데 하룻밤 지날 수 없겠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이제 간단한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를 자고 있는데 자다가 소리가 나요. 삭삭삭삭 소리. 문구멍으로 보니까 칼을 탁 갈고
맛있게 생겼다. 잡아 먹으려고 지금 샥샥샥 싫어. 하나님은 회개치 않으면 칼을 갑니다. 아십니까? 심판의 칼을. 왜? 믿지 않는 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죄예요. 예. 도덕적인 모든 죄는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제가 칼을 가르치며 그 활을 이미 당기 예비했다. 칼을 갈고 활을 이렇게 활을 다 화살을 그어놓고 쏘려고 각 사람이 심장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의 심장을 향해서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탁 땡기기 때문에 탁 놓으면 갑니다. 이제 여러분 심장을 뚫습니다. 심판입니다. 그게. 그리고 무서운 말씀은 또 13절에 보면은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하나님이 회개치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일 기계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위해서 그 죽일 기계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화전이 뭐예요?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옛날에 어떤 영화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화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탁 쏘면은요, 그 불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막 집을 태우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이건 핵 미사일입니다. 지금 북한까지 합해서 9나라가 핵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만일 어디든지 시작되면은 전 세계 핵무기 다 터집니다. 그래 과학자들의 말이 핵전쟁이 나면은 불과 30분 만에 인류는 멸망할 거다. 미국에서 북한에게서 경고합니다. 너희들 핵무기를 사용할 그 조짐만 보이면은 불과 몇 분 만에 25분 만인가 15분 만인가 너 나라 다 없어질 줄 알아라. 그 공간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100번 이상 전 세계가 불탄대.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제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듯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햇불을 둘러 띈 자여, 네가 피운 불 속에 네가 들어가리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웅덩이에 그 불 속에 지가 뛰어들어가 죽어요. 이 핵무기 여러분 보세요. 뭔지 아십니까? 회개치 않는 자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죽일 기계를 예비했다. 화전이다. 불화살입니다. 자, 이제 믿지 않는 그 죄는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뭘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걸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믿지 않는 그것이 심판받을 조건이 됐다. 이미 심판은 결정났어요. 사형 선고가 내렸다고요. 집행 날짜만 남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서 2장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봅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하나님이 사람을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랑으로 인자하심과 죄인을 용납하시는 인자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놓고 어떤 죄인이든지 오라고 용납하심과 또 하루가 천년같이 길이 참으시잖아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라 같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신다고 베드로서 3장 9절에 말씀했는데 그 오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죄인을 용납하심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멸시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를 몸에 온 세상 죄를 그게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영원히 죄를 사해 놓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고 40일간 보여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성천하십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 남기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 이면은 등한에 이긴다는 건 시시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까지 구원. 제가 한번 옛날에요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 갔는데 마침 장로교에서 집회했어요. 근데 그게 찬양대원들 청년들이 막 복음 구원받고 좋아하는데 그게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그 교회당을 몇 개나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내가 얘기했죠.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까지 구원 그러더라고요. 그까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고 그래요. 구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당을 몇 개 지금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구원받았다니까 그게 가소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까지 구원받았다고 떠드느냐고 그래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까지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이 그까지 겁니까? 따졌더니 자기가 말 실수했거든. 이거 내가 말을 이같이 큰 구원을 시시하게 등한에 이기면 배척 안 해도 등한에 이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구원받으려면 다음에 받죠 뭐. 천천히 차차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차차로 언제요?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네 고집과 5절에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 무리에 쌓는도다. 고집이 얼마나 신지해. 안 믿는데요. 어떤 사람 그래요. 믿더라. 안 믿어요 나는. 내가 한 번 안 믿다면 안 믿는 겁니다. 고집 센 사람 지옥 갑니다. 그냥.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은 심판입니다.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그 죄는 상 받을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군대를 보내어 살인하는 자를 진멸하고 독리를 불지르고. 마태복음 22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22장 8절 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 임금이요 먼저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고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세상에 그 독리를 부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걸 말합니다. 형벌받은 거. 그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예. 먼저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합당치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사거리길에 어디 됩니까 이제? 예, 사거리길에 가면은요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별별 사람이 다 지나가죠. 그 만나는 대로 데려오너라. 만나는 대로. 이 동서남북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질 거는 말입니다. 세상 중앙에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배척하니까 거기서부터 전 세계 사거리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아니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뭐 별별 사람 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가난한 자.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는데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람으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의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과 저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마태복음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다른 장소에서 따로따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르게 되는데 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다 사냥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 밭을 샀으면 됐지 뭐 누가 떠미고 가요? 예? 나는 소 5개래요. 소 5개라면 10마리입니다. 한 결이가 2마리니까 부자요. 오늘 시험하러 간다. 해피려면 왜? 응? 예.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뭐 가지겠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과 데려오라. 이 사람들은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요. 밭을 샀고 소 5개를 샀고 좋은데 장가도 갔고 육신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거리길에 가면은 반대의 사람들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소도 없고 돈 없어서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그리고 소경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눈먼 자들,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쩔룩바리도 있고, 하여튼 무조건 데려오너라.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잘난 사람은 데려오라고 착한 사람은 데려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 우리가? 그 생각나요. 옛날 엿장사 말이에요. 요새는 그런 거 없더라고. 가입 찰칵. 엿사시오. 뭐 냄비 깨진 거, 헌병, 뭐 못 쓰는 그릇, 고물 다 가져오시오. 그럼 엿 준다 그러죠. 예? 아저씨 그거 뭐 냄비 찌그러진 거 못 쓰는 거 다 갖다가 뭐 하래요? 이거 어떤 사람 이거 냄비 좀 찌그러졌지만은 지금 아주 깨끗합니다. 이게 엿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덜 찌그러졌으면 뭐 할 거예요? 발로 확 밟아가지고 집어넣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십니까? 이거 말이야, 용광로 속에 착 집어넣는 유리는 유리대로, 또 그릇은 은그릇 저 그릇대로 녹여가지고 새 것으로 만듭니다. 이 세상이 말이죠, 마치 고물 같은 이 죄인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라는 그 용광로 속에 딱 드러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이 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생각나더라고. 옛날 엿장사 생각나. 이 말씀 보면은 참 엿장사 아저씨 참 놀라운 일 하시네요. 고물 그다 가지고 새것 만드니까. 그래서 손님이 가득했다. 참 재밌는 말이죠. 그게 우리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초청받아가지고 우리는 다행히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다시 잠깐 조금 더 봅시다. 22장. 근데 시편 50장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사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자가 말씀하사 땅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 세상 사람을.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은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온 세상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내니까 온 세상을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와 버린 자식이 어서와 돌아와. 2000년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질 정도는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거리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소경이나 거지나 쩔뚝발이나 병든 자나
예. 예.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예. 세상 사람 모두 와서 말씀 들어라 그 찬송처럼.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22장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문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든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손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와서 보고 허무됐습니다. 먼저 청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는데 예, 오기 싫어할 뿐 아니라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제 사거리 깨라서 만나는 대로 막 손님이 가득해요. 임금이 손을 불어 들어오세요. 처음 봤을 때 참 마였구나 좋다 이제 예, 진짜 그렇게 할 걸 그렇게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예복이 뭐예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할 때는요 예복을 입힌답니다. 문 앞에서 예복을 다 준비해 놓고 여기 이제 처음 본 사람들은요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 병든 사람도 있고 그렇죠. 소경도 있고 거지도 있을 끼고. 자, 이런 이 옷이라는 거는요 그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우선 옷을 보면은 저 사람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인갑다, 가난한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만일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음식 먹었는데 냄새나는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사람이 거기 가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올라오세요. 나는 여기 굴뚝 옆에 먹을게요. 저 밑에 앉아서 먹는 게 편하죠. 예. 우리 목욕탕에 가보면은요 옷 안 입었죠, 그죠? 예,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신분도 모르고 막 전부 빨가벗으면 똑같아. 예. 예, 옷을 입으면 가지가지 달라. 그런데 이 잔치는요, 예복은 그 임금이 옷을 준비 다 해놨어요. 예복을 들어갈 때 똑같은 유니폼처럼 쫙 같이 입히는 거예요. 하얀 예복을 전부 다 입혀. 그러면 뭐 거지로든지 뭐 좀 잘 사는 뭐 괜찮은 사람이든지 똑같이 니나 똑같아. 뭐 똑같은 게 입히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당당하게 그 잔치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 임금이 준비한 예복입니다. 이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언제 자기 집에 가서 예복 그런 거 없어요. 예복이 뭐고 어떻게 준비해 와요? 잔치집에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딱 입으면 돼요. 그 예복이 뭘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했어요. 무화과 잎을 그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잎사귀 옷이 돼요. 그게 미니스 같은 거 하나 입었는데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니까 잎사귀 말라서 다 부서졌어요. 저녁에 하나님이 아담 부르실 때는 줄기만 남았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 입었는데 왜 벗었다고 해요? 옷이 안 돼요. 그거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잎사귀 같습니다. 우리의 의도, 죄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 의는 의인데 더러운 옷이에요. 죄가 발린 옷이에요.
선은 선인데 위선이요. 예. 죄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봐야 그 죄를 가릴 수 있겠어요? 못 가려요. 예. 벗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얘기해서 창세기 3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 동산 쫓아내는데 그는 뻘겋은 채로 뒤통수 때려가 나가 그러면 될 텐데 왜 가죽옷을 한 벌씩 입혀서 쫓아내느냐? 가죽옷을 만들려면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만든 옷입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뭘 말합니까? 지금은 쫓아내지만 훗날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 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잠깐 펴봅시다. 이사야 61장. 이사야서 61장 10절 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구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구한다. 왜? 뭐가 절구해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의의 겉옷을 입혔다. 구원의 옷을, 의의 겉옷을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이 의의 겉옷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려준 거예요. 구원의 옷이요. 그 구원의 옷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서 우리 죄를 가려준 거예요. 응? 예. 로마서 4장 보면은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 그 죄를 인정치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 의를 위해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줬어요.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더 선한 사람이나 더 악한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똑같은 의를 주셨어요. 차별이 없어요. 왜? 예복을 입으면 똑같죠, 그죠? 하얀 예복. 그게 구원의 옷이요, 의의 겉옷이요. 예.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사해 주신 걸 믿는 동시에 의롭다 하게 해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죄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봐주시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예복이에요. 죄사함 받는 동시에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의로 계시는 거예요. 죄사함 따로 있고 의롭다함 받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죽음을 믿고 부활 안 믿어요?
예수님 죽음으로 제사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의예요. 그게 구원의 옷이고 의의 고듯이요. 딱 입고 뭐 당당하게 이제. 근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게? 임금이 다 보니까 뭐 예복을 입고 다 앉아서 잔치를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임금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이 거지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임금 초대에 잔치예요. 임금님 얼굴을 보면서 임금님과 같이 즐기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문 밖에 소리를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요. 이게 주님 하나님 베푼 잔치예요. 이 거지들이요 임금님 잔치예요. 임금님 얼굴을 보고 임금님과 같이 즐거워요. 그런데 임금님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 하나 있어요. 친구요,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유구무원이에요. 말 못해요. 예복 나 없어서 못 입고 있습니다. 왜? 들어올 때 입으라고 했거든요. 왜 안 입었을까요? 다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예복을 다 준비해놓고 그 옷 벗으세요. 이거 갈아입으세요. 그랬겠죠? 감사합니다. 자, 입으세요. 근데 저 사람,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그 옷 벗고 이걸 갈아입으세요. 뭐예요? 이거요. 영국 런던에서 최고로 좋은 양복 내가 마치 입고 아무도 나같이 입은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걸 벗으라고? 그거 하얀 거 그거 입으라고? 내가 임금님 앞에 이 옷을 자랑하려고 내가 입고 왔는데, 넌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긴 뭐 안 돼. 들어가 보세요. 자, 임금님 어쩌어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유구문이 왜요? 입으라고 했잖아 아까. 할 말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것은 임금 무시하는 거예요. 임금의 그 호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임금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린 거예요. 여자를 꽁꽁 묶어서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 그 지옥입니다. 이 사람 예복을 왜 안 입냐면 자기 옷이 좋으니까. 의의 옷, 자기의 의. 로마서 10장 2절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 자기의 의, 율법을 자기가 선한 일을 하여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줄 알아요. 다 쫓아냅니다. 아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안 놓고 귀신 내쫓고 많은 공을 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한 자 날 떠나가라. 주님 앞에 가서 의로운 척 하는 사람 다 쫓겨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행하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후에. 그거 의지하고 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의를 힘입어서 벌벌 떨며 서는 게 아니라 구주의 의를,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예? 확실히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예복을 입지 않았으면서, 진정으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왜 이 잔치에 거듭난 무리 안에 네가 끼어들었느냐? 어찌하여? 말해봐.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봐. 구원받은 사람 속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옷, 의의 옷보다는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믿는 사람 많은데 거듭난 사람 적으니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 나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무리였어요.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나이다. 고린도전 10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 남자 장정 남자는 60만 명 60만 명 중에 광야에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않은 것으로 광야에서 멸망받는, 하나님은 많은 숫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다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그 적은 무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 구하는 사람은 천국 가려고 믿는 사람이요.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기 구하는 사람 다 간다면 좋겠는데 들어가길 구하여도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많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갈 거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미로 인도하는 자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 그게 넓은 문하고 좁은 문하고 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중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 중에 좁은 길은 그게 구원받은 거기에서부터 좁은 문이 시작돼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기로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이 나눠졌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어요. 바다와 육지가 나눠졌어요. 예. 짐승들과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나눠졌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눠졌어요.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눠졌어요. 나눈데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예. 한 밭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커요. 알구가 쭉쟁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걸려 나왔는데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따로 날라. 좋은 물고기는 거리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거예요. 갈라낸 데서 또 갈라내고 또 갈라낸 데 또 갈라내고. 어물적에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확실치 않으면 말씀으로 또 확인하고 또 한해하고 말씀을 계속 깨닫고 순종하는 생활, 내가 신앙생활 순종하는 생활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깨닫가면은 이 무리 안에 그냥 어물쩍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가짜 돈은 진짜 돈 사이에 넣어서 슬쩍 써먹을지 몰라도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어물쩍해서 같이 천국 못 갑니다.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이 다 구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무리 안에 참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온전케 주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